오늘은 두려움 속에서도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7장은 사울의 목숨을 2번이나 살려주고 또 안전한 복귀를 약속받았던 다윗이지만 악한 영에 휘둘리는 사울의 마음이 또 급변하여 자신을 계속 추격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의지했던 다윗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 사람을 의지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4절에서는 이 다윗이 사울의 끊임없는 추격에 지쳐서 1절에 보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즉 사울에게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가족과 또 따르는 무리 600여 명을 이끌고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이에 아기스 왕은 다윗을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찾지 않게 됩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으로 도망한 다윗이 이 아기스 왕에게 5절에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주어 살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스 왕은 이에 시글락이라는 지방을 내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시글락에 있으면서 게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들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오래전부터 대적이었던 족속들입니다. 다윗은 이곳을 공격할 때 사람들은 남겨두지 않고 모두 진멸하고 그들이 가진 재물은 모두 온전하게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0절과 12절을 보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오늘은 누구를 쳤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자 다윗은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공격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네겝이라는 말은 남쪽이라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해 보면 자신들의 동족인 이스라엘 남쪽 사막 지역을 공격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12절에 아기스 왕은 다윗의 이 거짓말을 믿고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받아서 내가 이제 자신의 아기스 왕에게 영원히 충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허위 보고를 한 이유는 아기스 왕에게 사실대로 보고할 경우 그로부터 블레셋으로 도망친 것과 관련해서 이 다윗 자신이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그 거짓 보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는 옳지 않은 처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로 인해서 아기스 왕에게는 신임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곧 이후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무엘상 27장은 두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선택을 내긴 다윗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두려움 속에서도 붙드시는 하나님을 좀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두려움은 때로 우리를 지혜롭게도 만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을 보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여러 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사울의 끊임없는 추격 앞에서 결국 믿음을 놓치고 인간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점이죠. 이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좀 살펴보면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다 라고 생각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골리앗을 무너뜨릴 만큼 담대한 믿음을 경험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러나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계산을 택하며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도 어려움이 길어지면 눈앞의 현실이 더 크게 보이게 되죠. 이 길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이 방법이 더 좋은 현실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며 믿음보다 인간적인 판단을 내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은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머물며 거짓 보고도 하고 동족과 대적할 위기까지 맞이하지만 그런 모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윗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나라를 영원히 견고히 하시겠다라고 언약까지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 언약은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될 약속이었습니다. 이 따라서 다윗이 두려움에 흔들려도 이 언약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반드시 붙들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삶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죠. 건강 문제, 가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머무는 시글락 같은 불안정한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약속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에도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누구나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결코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혹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붙들기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하나님보다 더 큰 현실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신실하게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려움 앞에서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모두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